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신약입니다. 구약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안주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은 아무도 안 오셨어요. 다 설교로 가셨네요. 네, 하여튼 참 설명절에 우리 원근 각지에서 부모님을 찾아서 와서 같이 예배 드린다는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설을 맞이할 때마다 연초에 다짐했던 그러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설이 아닌가. 어떤 아이가 도화지에다가 열심히 연필로 그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지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쓰다 보니까 또 지우고 또 쓰고 또 지우고,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지우다 보니까 도화지가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울상이 돼서 선생님한테 가져와서 선생님 도화지가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 그러면서 도화지를 새 도화지로 바꿔주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이 설은 그 도화지와 같이 연초에 계획 세웠던 것들을 이리저리 맞춰보고 또 해보다가 안 돼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보다가 찢어진 도화지와 같이 혹시나 되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수를 통하여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요, 미국에서 한 20-30년 가까이 돼서 한국에 참 치과 치료하러도 많이 와요. 치과 치료하러 한국에 왔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너무 비싸요.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치과 치료하러 한국에 들어왔는데 보고 너무 놀랬다라. 어떻게 미국 한 도시, LA 한 곳에 살고 있는 자기들보다도 훨씬 발전된 한국 사회를 보면서 정말로 많이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자신이 떠났을 때 30년 전에 그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도시가 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편리성을 따져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미국이 IT 강국이에요. 미국도. 그런데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인터넷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제 동생 집에 있을 때 인터넷 통해서 뭘 보려고 하니까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뭐 얼마나 굶뜨든지. 한국은 정말 빠른 거예요. 요즘은 노트북을 탁 열면 바로 인터넷이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한국만큼 치안이 이렇게 완벽하게 잘 되어져 있는 나라가 드뭅니다. 그리고 뭐든지 하는데 보면 공공 질서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정말로 선진국이라 할 만큼 자기가 살고 있는 미국보다도 어쩌면 더 좋아하고 있는, 미국보다 한 10년 빠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할 만큼 한국이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요, 가면서요 그러더래요. 나는 분명히 여기 와서 너무 좋은 한국을 보았는데 한국 백성들은 늘 하는 얘기가 TV를 들고 같이 대화하다 보면 죽겠다라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모르겠다.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특히나 정치하는 인간들 볼 때마다 요 속 터진다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별 불평 불만을, 내가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한국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받고 잘 되기를 그렇게도 기도했는데 30년 뒤에 와서 보니 그건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은 쑥대밭이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불만과 불평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제는 미국에 가면 기도의 제목이 새로 바뀌었다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평강을 달라. 저들에게 참으로 자신이 서 있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알게 해달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쭉 해왔으면 좀 행복하다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내 소원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채워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머니도 조금 더 사셨으면 좀 더 좋은 세상을 보셨을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이 되면 그 부모님 생각이 왜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나죠. 살아계신 그 부모님 잘 섬기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어떤 때 보면요, 그 부모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어머니 약간 치맥기가 있을 때는요,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집 사람은 그래도 어머니 달래고 참 이래 하는데도 저는 옆에서 보다가 막 우라통이 치밀어가 밖에 팍 튀나가고 막 이랬어요. 근데 막상 떠나시고 나니까 아쉽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날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는데 치매가 조금 왔다고 해서 그걸 못 견뎌내고 하는 그 아들의 모습, 아들은 키워나가야 다 헛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하기는 남자애가 그런데요, 빨리 너희 집 근처에 가서 살고 싶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참 오지랖도 저렇게 놀래. 저렇게 하면 저 집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들 낳아놨더만 저가 집에 가 옆에 가 살겠다고, 그걸 같이 재밌게 살겠다고 하는 저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볼까요? 저는 우리 예준이는 안 그러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안 그리기를 원하지만 그게 제대로 되려는지. 예, 여러분 이 설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족과 함께하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올 한해도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 20년 전만 해도 기독교의 모든 핵심,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 말씀 가지고 얘기들이 많이 되어졌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늘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늘 되뇌였던, 그래서 조그만 한 무슨 선물 기독교 용품 같은 데 가면 다 이 말이 붙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은요, 기독교 서점 가보면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성경 구절이 잘 없어요. 다른 구절들로 다 대체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한때는 이게 거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오늘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에 마음을 두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올 한해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건 누구나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고 또한 엄청난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이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거의 완벽하게 제 생각에 완벽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록해 놓으시고 늘 올 한 해 동안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에 나와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왜 이 믿음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은사가 충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한 교회에 모여 있는 교회가 드물었어요. 특히나 이방인 지역에서 그 교회의 성도로서의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는 그 자체가 대단했어요. 사실은 교회 안에 각자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의 자녀로서 너무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중요한 건 그 안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빠져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어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는가 하면 소망이 빠져서 꿈은 없고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전혀 앞을 내다보지 아니하고 현실에 집중해서 현실 속에서만 살려고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잃어버린 채 서로 간에 다툼과 분쟁과 또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서로 교회 안에서의 은혜는 말로는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데 정작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는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13장 13절을 기록했습니다. 원래 13장 전체 다지요.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은사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은사장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을 일일이 다 지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믿음과 소망, 사랑이 그 교회에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별것. 이게 빠져버리면 신앙생활 헛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왜 필요한가?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요? 히브리서 1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억하는 것 정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것이 내 속에 지금 보이지 아니하고 내한테 이루어지지 아니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 구주로 내 창조주로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왜? 그분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바울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어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근데 그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 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을 통하여 들려지는 그 소식을 혹시나 재단하지는 않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어떻게 연초에 성경 읽기 시작하셨나요? 네. 왜 이해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곧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우리는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생각보다요 말씀 읽는 게 조금 둔해요. 왜냐 그러면 저는 이게 한 챕터에 완전 집중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런 이야기하죠. 몰빵한다 그러죠. 그래서 뭐 한 챕터 로마서면 로마서에 뭐 한 50분씩 그냥 앉아서 읽고 뭐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안 읽는 부분도 있어요. 저 구약 쪽에 조금 어렵고 좀 답답하면 안 읽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해놓고 읽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일독하겠다라는 것을 딱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어느 한 곳을 빠뜨리는 건 없더라고요. 그게 참 유익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요, 급한 마음에 빨리 일독하고 싶어서 저는 어떻게 하기도 했는 줄 아십니까? 성경 테이프에 빨리 돌리게 해놓고요, 한 2배 빨리 돌리게 해놓고 그렇게 성경을 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머리에 남을까요? 네, 남아요. 예, 아주 잘 아시네요. 저 읽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2배 해놔도 이미 나는 그 성경 내용을 제가요 그래도 수십 번 읽었었으니까 보는 눈이 따라가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또 읽은 적도 있고요. 어떤 때는 정독, 정말로 한 단어 한 단어를 생각하면서 읽은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알아서들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한 번 일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올 한 해 일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제 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호랑이 새끼는 호랑입니까? 늑대입니까? 아무 존재가 아닙니까? 여러분, 호랑이 새끼는 호랑입니다. 맞죠? 단지 작을 뿐이에요. 아직은 크지 못해서 그 큰 성체와 같은 호랑이가 되지 못했을 뿐이지, 그 호랑이 새끼는 역시 호랑이. 그 호랑이가 자라나고 나면 그 어미와 같이 용맹스럽고 또한 모든 동물들의 왕으로서의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세워진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은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주신 그 신분의 변화, 삶에 대한 변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입술의 권세를 통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입술을 통하여 승리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 허퉁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시느라 경외함으로 하늘을 지어내어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무엇이 되어졌다고요? 의의 상속자가 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면 좋겠어요. 오래 살면 너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끝은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30년, 50년 남아 계시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어디에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천국 가면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의의 상속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노아는요, 하나님을 믿은 것 말고는 없어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그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했던 가족 몇 명이요? 8명. 온 인류는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는데 그 중에 8명만 살아났는데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자는 온 인류가 멸망당하고 죽을지언정 그 믿음의 가족은, 그 믿음의 사람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8명밖에 구원 못 받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8명 너무 작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 여러분 들으셨죠? 계시록에 14만 4천. 14만 4천은요, 온 인류에 비하면요,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 정도가 아니에요. 극소수예요. 극소수 아니요. 0.0001%도 되지 않는 그 숫자예요. 그만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 혹시나요? 여러분 주변에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과연 천국을 갈까? 못 갈까?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갈 확률이 높을까요? 못 갈 확률이 높을까요? 못 갈 확률이 높아요. 14만 4천 따지고 보면요, 사실은요, 너무 적은 숫자예요. 온 인류가 지금까지 몇 명이 살았습니까? 몇십억이 살았겠죠. 몇십억이 살았는데 그 중에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요? 너무 적은 숫자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할 때에 함께 연합하고 기도하고 함께 믿음을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함께 동역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축복이에요. 왜요?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견고해도요,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다가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공격하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키셔서 이 노아가 그 많은 숫자 중에 구원받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믿음의 상속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때때로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는 잘 믿으려고 하는데 저렇게 잘 안 믿고 지 마음대로 살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뭔가, 이런 생각,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여기에서 끝날 것 같으면요 참 비참한 인생이에요. 맞죠?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요 사실은 더 많이 가진 것도 없고 더 배운 것도 없고 더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하고 비교해 보면요 요즘요 인터넷 같은데 이렇게 보면요 무슨 뭐 돈이요 20억 30억이요 네 집 강아지 이름이요. 와 뭐 돈 벌었다는데 보니까요 뭐 100억 200억 번 게 우스워. 오타니 선수라는 선수는 뭐 7억 달러를 이번에 계약을 했대. 7억 달러.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하도 뭐 선수들 뭐 2억 달러, 5억 달러 막 이러다 보니까 그 7억 달러가 그냥 내 옆에 있는 돈인 것 같더라고. 근데 이렇게 또 옆에 들여다보면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잖아. 여러분 뭐 후대가 뭐 아무리 많이 번들 7억을 7천억을 8천억을 벌겠습니까? 정당하게 벌어서 그렇게 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하도 오고 가니까 100억 누가 100억 해먹었다 그러면 그게 크게 안 느껴져요. 그냥 소소하게 좀 했네 이 정도. 자기가 100억 쓰려면 꿈도 꾸지도 못하면서 속된 말로 밥만 부었어요 전부 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지막 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나라에 다다랐을 때 우리 그 모두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 하늘나라에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산들 하늘나라 가지 못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소망입니다. 시편에 소망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거다. 아멘. 소망이 무엇입니까? 기대하는 바죠. 기대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그 소망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머릿속에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소망의 확실함과 또한 그 소망이 이루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71편 5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예, 소망을 어디에 두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요. 뭐 별의별 게 다 있죠. 그런데요 그 소망의 끈을 어디다가 묶어 놓았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왜냐 그러면 그 꿈과 비전과 소망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도와주셔야 되죠. 우리가 소망한다고 해서 내 능력으로 내 행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보다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맞죠? 그럴 때에 그것을 누가 도와주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이 꿈꾸고 소망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에 대한 확실함이 있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예, 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는 것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사람들이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꿈꿔왔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어느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질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모든 꿈과 내 모든 소망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그 하나님께 꿈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왜 여기에서 내 스스로가 깨끗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누가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에 나는 그분 앞에서 어떠한 자의 모습으로 깨끗하여진 자의 모습으로 서십니다. 여러분, 내 속에는 더러움과 악함과 추함이 가득한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다윗,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정직하고 깨끗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나와 같이 뭐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고 여러분들의 소망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이 영혼의 닭 같다라고 합니다. 이 소망이 무엇이기에 영혼의 닭? 닭 아시죠? 배가 정박했을 때 내려오는 그 닭 아시죠? 그 영혼의 닭을 닭 같아서 내려놓았을 때 튼튼하고 견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혼의 닭이 내려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휘장 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는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꿈꾸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기쁨으로 감사로 함께 나아가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소망이 끝내는 영혼의 탑,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하여야 할 그 천국인 그곳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져서 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3편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너의 속에서 말미암는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기저기 찬송하리라.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도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윗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늘 응답하셔서 선하고 복된 길로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도 때로는 자신의 죄 때문에 또한 그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들의 형통함을 보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더 의지하고 그 누구를 바라보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고 잠시 스톱했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두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이 나오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곡조에 있는 뭐라고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입술에서 혹시나 찬양이 사라지셨습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더 높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제 마지막 이 사랑을 함께 이야기하겠는데요. 이 사랑에 대한 것이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신약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십계명의 축소판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의 사랑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예. 누가 그러더라고. 왼수 같아, 왼수 같아. 왼수 같아도 그 자녀는 생각만 해도 또 기도하게 되고 그 자녀를 위하여 그 사랑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왼수 같은 인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한 대 찌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겠지요. 저부터도 한 대 찢어질 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 저는 믿습니다. 아멘. 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내리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할 때 그 사랑을 보답한다라고 말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하튼 주님께서 먼저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함으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아십니까? 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려고 하면 그 사랑을 베풀 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랑하는 때도 막 인상 쓰면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확정을 무엇으로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입에서 잘 안 나오나 봐요.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은 다시 한번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죠. 별로 뜨뜻미지근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안 기울일까요? 기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하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비록 그 사람이 실수해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 말에 귀 기울이고 따르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있죠. 그 얘기는 안 할게요. 도무지 그 잘못한 것이 그리 많은데도 그렇게 좋아서 쫓아다니더라고요. 희한하대요. 참 자기 자식은요 학교에 대학 시험 쳐서 떨어져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 집 자식은 불법을 행하고 붙어도 그게 좋다고 옳다고 얘기하는 말은 도무지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그렇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다 납니다. 하지만 공의를 그렇게 외치고 정의를 외쳤다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이 현실 사회가 우리나라가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요, 이 세대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이 생각의 격차, 사고의 격차가요, 20대와 50대, 60대가 격차가 지금 최고로 많이 벌어져 있대요. 그런 것 같아요. 사회가 조금 이상한 쪽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저는 여도 야도 다 싫어합니다. 왜냐면 하는 거 보면 속 터져요. 너무너무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갭을 줄여야 되는데 이걸 지금 줄이질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핵심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정치인들 자신들의 당략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보니까 여나 야나 별로 다른 게 없어요. 또 답답해요. 이걸로 갭을 줄여줘야 돼요. 지금 너무 큰 차이가 벌어졌어요. 어마어마하대요. 지금 2024년도에 생각하는 20대와 40대가 공유할 수 있는 50대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없대요. 특히나 60대, 70대로 넘어가면 20대하고는 상극이에요. 상극. 완전. 이걸 좁히지 않으면요, 한국 사회는 끝내는 망합니다. 그게 뭐 60대, 70대 먹은 양반들 뭐 그냥 얼마나 죽어버리고 그만이. 제가 아는 분이 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자식이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뭐 목사님 나는 그냥 죽어버리면 돼요. 그래가지고 한 100년까지 샀어 제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좁힐 수 없습니다. 이제는 뭐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젊은이들 이해가 되지 않죠. 저도 우리 애들만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냥 한 대 뒤받고 싶어도 꾹 참고 있습니다. 왜? 사랑한, 그리고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생각이 있으니까. 그거와 같이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20대, 30대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맞죠? 그거요, 이제 대놓고 얘기하면 자식들도 왼수같이 얘기합니다. 부모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니, 안 찾아오면 그만이지. 아이고, 알아서 하겠어.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통하여 세대 간이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또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뭐 그냥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서 그 말씀을 통하여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해지던가요?
아무리 기도하고 나가고 그 왼수 같은 사람 만나면요, 기도할 때는 용서한 것 같은데요, 나가서 쳐다보면요 열이 머리 끝까지 뻗칩니다. 그냥 얼굴만 봐도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게 기도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고요, 내가 스스로 실천할 때에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분에게 인사하고 쳐다도 안 보겠죠. 그 사람이 쳐다도 안 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사 먼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랑이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두십시오. 그걸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은 망해버립니다. 끝나버립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이 사랑을 어떤 조건적으로 주어서 죄를 덮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함으로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끈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너무너무 대단한 말씀이에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아십니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지키려 하니까 완전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그 율법 때문에요,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얼마나 중요하기에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이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집착보다도 더 심할 정도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제자 맞습니까?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십시오. 우리 사랑하십시다. 사랑하는 데는요, 뭐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그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하여 올 한 해 사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따라, 소망을 따라, 사랑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더욱더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30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말 한마디에도 상처 입고 미움이 싹 터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날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사오니 그 사랑을 통하여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붙들어주며 함께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설 연휴 기간 아버지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말씀 상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주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어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놀라운 기쁨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